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어르신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게 컵, 종처럼 이렇게 사물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 처음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다 왔더니 저희 집 현관문에 까만 봉투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뭘까? 가져가서 뜯어보니까는 빙떡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빙떡이 뭔지 다 알지만 그때는 저는 빙떡을 처음 봤어요. 이게 먹는 건가 아닌 건가, 이제 먹을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먹는데 이상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무채를 삶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먹을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침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 뭐해? 그러길래 신방 갔다 왔는데 이상한 먹을 것을 줘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빙떡이라면 빙떡이요 그러면 될 건데 저도 그때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숯으로 만들었는지 메밀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부침개처럼 납작한 것 있는데요, 거기다가요 무채를 썰어서 삶아가지고 그렇게 접어놨어요. 제가 집에서 먹던 부꾸미처럼 생겼는데 팥이 안 들어있고 무채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뭔 맛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처음 본 그런, 그래서 이름을 몰라서 설명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물의 이름이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만물에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 찾을 때도요, 누구 집 아들 누구 이름을 알면 굉장히 찾기 쉬운데 이름을 모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찾는 사람이 누군지, 키는 얼마나 됐는지, 눈은 찢어졌는지,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는지 나르졌는지, 코가 높은지 낮은지, 입이 찢어졌는지, 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정석범이에요. 나라정자에 흘석자에 법범자를 쓰고 있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제일 큰 법관, 판사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판사가 안 돼서 죄송하더라고요. 그 대신 세상법을 가르치고 세상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 이름값은 좀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뭐냐? 위험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가?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원,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뭔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제 고향교회에서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부인이, 물론 그 부인도 제 후배입니다. 고향교회 후배인데 40살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1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여자 후배가. 담배도 안 피웠어요, 평생.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열심히 했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폐암 그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폐암이 걸렸냐라고 물었더니, 뭐 특별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굉장히 나쁜 서울에 살면서 미세먼지나 그런 오염된 물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 또 몸이 가끔 아프고 약했는데 그것 때문에 폐암 걸려서 그렇게 죽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미세먼지 안 만들었더라서 미세먼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미세먼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세먼지를 먹고 있어요. 오염된 세상 살면서 내가 오염된 물질을 버리지도 않고 오염된 물질을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더러운 것 안 만지고 더러운 거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공기를 숨쉬고 있고 오염된 것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죄 안 지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공기를 마시고 죄를 짓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지은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에 돌을 던져보세요. 큰 돌멩이를 던지면 무겁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주 우리 눈꽃보다도 더 작은 모래를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모래는 가벼우니까 물에 뜹니까? 안 뜹니다. 가라앉아요. 제가 실험도 해봤어요. 모래를 집어넣으면 돌멩이도 가라앉지만 모래도 가라앉아요. 다만 가볍기 때문에 돌멩이보다는 좀 천천히 가라앉을 따름이지, 시간이 지나면 모래도 돌멩이처럼 가라앉더라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큰 죄도 가라앉지만 우리가 모래만큼 작은 죄도 결국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도 죽지만 모래만한 죄를 갖고 있어도 모래가 물에 가라앉듯이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지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기쁜 날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죄를 다 뒤집어 놓고 죄를 다 일일이 판단한다면 어떻게 성탄이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성탄의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프신 분들은 병원의 의사를 만나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아픈 부분들을, 자기 아픈 증상들을, 언제부터 얼마 동안 아팠는지를, 자기가 아픈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병 고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자주 먹고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의사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지요. 의사 못 믿어서 아픈 거 적당히 숨기고 자기가 안 먹은 건데 먹었다고 그러고 먹은 거 안 먹었다고 숨기면 여러분 병 고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의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자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제가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 날 공을 찹니다. 축구를 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는데요, 지기도 하는데 질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겨야 기분 좋아요. 축구 시합할 때 이기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을 잘 차지 못해도요, 공 제일 잘 차는 목사님과 편 먹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실수해도 공 잘 차는 목사님이 다 막아주고요, 다 그럽니다. 여러분, 공 잘 차는 목사님 같은 편 되면 그날은 이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합에 이기려면 무조건 공 제일 잘 차는 목사님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네 편 돼줄게 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싶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편 옆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와요. 내가 언제 제주도 너희 집에 좀 방문할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어머니 그러면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웃고 있지만 진짜로 웃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웃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끊으면 이제 신경질 내요. 그런데 자기 엄마,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장모님이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니, 같은 어머니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청년이 있다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내 편이 아니에요. 친정어머니가 내 편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기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어감이 달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어머니처럼 여러분의 허물을 찾아내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친정어머니처럼 내가 못하는 거 도와주고 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게 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하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연약한 내 편, 부족한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축구 시합할 때 이기려면 뭐 한다고요? 공 제일 잘 차는 목사님 편에 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여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날이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오신 날인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연약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양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험악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편이 되어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 122장 부르시고 성탄원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정녕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워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이제 우리 삼양 챔버 오케스트라 성탄 축하 연주에 맞춰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